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과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었는지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29절에서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얘기하며 들에 핀 들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열방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 솔로몬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열방의 모든 부를 누려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까지 누려가며 많은 자들이, 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열방에서 찾아오며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찮게 여겼던, 우리가 별볼일 없다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밟으며 그랬던 그 들꽃 하나, 그 들에 핀 백합 하나, 그 영광만도 못하다, 그 꽃 하나만 같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로 때를 따라 예쁜 꽃으로 찬란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이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 같이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이 생명을 부여받고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염려하냐? 너희는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적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백합화처럼 주님의 그 모든 통치를 주님의 그 누림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가심에 늘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에 붙들려야 되는데,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 보혜사,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염려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의심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도 두려움도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들꽃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찮게 밟고 또 여러분 그 초식동물들이 와서 그 들풀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들도 아마 아프지 않았을까? 근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순종의 삶을, 모든 것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주님은 잘 알다시피 너희는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적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은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을 믿고 따르긴 따르는데 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 되어서 내 앞에 염려가 있으면, 내 앞에 환난이 있으면, 내 앞에 근심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그런 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지식을 충만하게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고 이런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사람들이 그 자녀들의 그 손을 잡고 그 자녀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안수해주며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안고 손을 잡고 나오게 됐죠. 근데 제자들이 그 걸지어치리는 응애응애거리고 막자짓거라는 그들에게 막 꾸짖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된 믿음을 가진 자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알고, 우리도 아기들이 와서 떠들어대면 울어대면 좀 엄마 제발 좀 딛고 나가서 쟤 좀 어떻게 해. 예배 방해된다고 우리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 아마 제자들도 그런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주님 말씀을 못 들게 그러냐고 그런 꾸준함이었을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정작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작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노하시죠.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좀처럼 화내지 않죠. 근데 영적인 일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 없이 노하시고 화를 냅니다. 사랑이 넘쳐나시고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이 왜 목숨을 내줬겠습니까? 생명 살리려고 목숨을 내줬는데 그 생명을 받고자 나온 자들을 거부한다면 우리 주님은 화내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들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주님은 복합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함께 나와 나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아서 정말로 내가 축복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온 그 부모까지도 일컬어주지 않았던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는 온전히 부모만 믿잖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너희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그 완전한 그냥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애기들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누군지를 뭘 알까요? 애기들이. 주님이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 나 예수님께 가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부모가 예수가 생명이란다. 그 예수님께 너희가 기도받고 너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받으면 너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는 복을 누려갈 거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야.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왔는데 함께 나가서 그 예수님께 기도받고 축복받자. 그리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 이런 게 개인적인 저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녁만 되면 애들 데리고 끌고 올라갑니다. 애들 데리고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그 조그만 것들이 뭘 한다고. 내가 봐도 지금 봐도 이상해. 아니 그 조그만 것들이 뭘 한다고. 아이고 내가 자게 좀 내주지. 왜 데리고 왔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정작 내가 그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애들 철야 시간에 지금은 그 철야를 좀 많더라고. 철야 시간에. 그때는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1시 반 정도 돼야 말씀이 끝났거든요. 그럼 거의 새벽 2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조그만 것들을 아장아장 그런 것들을 끌고 온다니까. 그것들이 뭘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부모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그 말씀에 붙들려 성숙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념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자녀들도 꼭 꼬시기를 그렇게 꼬시죠. 오뎅 사줄게, 뭐 사줄게, 그 야참해. 그러면서 딛고 나가면 그 어린 것들이 그 무릎 꿇고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처음에는 제가 막 할 때 우리 애들을 몰랐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면 앵앵해 그리고 막 떠들여야 되는데 무릎 착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졸려오면 말씀 듣다가 졸려오면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야. 애기들이. 그러니까 야, 저 전도사, 저 목사애들은 참 신기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기가 나와서 제가 헌뜻 생각이 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은 부모가 전부입니다. 아기들은 부모가 전부라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만 있으면 전부죠. 부모가 모든 걸 자기 것을 다 채워주니까. 이 애기들은 여러분 쌀을 먹는지 보리밥을 먹여주는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니까. 부모가 주면 그게 다 좋은 거야. 부모가 주면 그게 다 행복한 거야. 우리 그랬잖아 어렸을 때요. 근데 조금씩 크고 요것이 쌀밥이구나 요거는 보리밥이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우리도 쌀밥 먹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러지. 애기였을 때는 모른다니까. 쌀밥을 주던 보리밥을 주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배만 부르면 행복했지. 맞잖아요. 그 내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약주를 잡수시고 그렇게 술주정을 부리고 맨날 상어 퍼던지고 이래도 그래도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 든든하더라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아기들 이런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부모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 마음. 부모가 전부임을 믿고 나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뭘 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기하게 이상한 말씀만 한다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전부라는 그 맹목적인 그 사랑 그게 없으면 너희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내가 너희의 전부임을 완전하게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을 수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다 적은 믿음인데 우리 다 적은 믿음이잖아. 나도 적은 믿음이고 우리는 갈 수 없나? 아니라니까. 소망을 먼저 주야 우리가 또 말씀이 딱 열려지잖아요. 그럼 막 무겁잖아.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적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랐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탁 오셔서 결국은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영으로 붙들려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적은 믿음,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그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는 적은 믿음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 염려하는 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늘 이 적은 믿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죠. 근데 바다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바다에 큰 풍랑, 잘하는 말씀이죠. 매일 들으니까 큰 풍랑이 막 불어닥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물결로 인하여 그 조그만 배가 완전히 출렁, 물이 덮치고 그러니까 빠져 죽게 생기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죠. 왜 주무실까요? 바다도 다스리시는 주님, 그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은 편안한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였던 거죠.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에서 주님이 잘 정도 되었으면 제자들도 피곤했을 거 아니야? 그럼 주님 옆에서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주지 못하고 그 풍랑과 바람으로 물결이 때리니까 두려워서 잘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주님을 깨워 자칩니다. 주님을 깨워가면서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이거 안 보여요? 주님, 편안하게 지금 잘 때입니까? 주님, 내 환경 지금 몰라요? 주님, 내 모습 지금 몰라요? 주님, 편안하게 주무실 때입니까? 나 죽게 생겼다니까. 우리 애가 좀 죽게 생겼다니까. 내 자녀 죽게 생겼다니까. 이 모양인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무서워하냐? 이 말씀하는 거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아니, 무서워 안 할 수 있습니까? 금방 내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무서워하는 게 맞지. 근데 주님은 왜 무서워하냐?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왜 무서워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는 나를 못 믿어? 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때 벌떡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8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생명, 나와 함께함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냐? 내가 어디 갔냐? 나 여기 있잖아.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야,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믿는, 네가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내가 도대체 어디 갔냐?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믿음이 적으면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도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식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주님, 주님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있기에 염려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나 내가 연약하여 잘 되지 않는군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본질이 회복돼야 우리는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하면,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염려 앞에, 두려운 일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안 될까? 여러분 늘 그런,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만 선포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될까? 에이, 안 되지. 늘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만 가지고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막 기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너희는 저쪽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리고 주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혼자 기도할 때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갈 길 몰라 막 두려우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를 저보덕 걸어갑니다. 자기들은 배를 타고도 그 풍랑 때문에 배 안에 있으면서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가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그 주님 오심을 보고 큰일 났다. 지금 이게 풍랑까지도 벅차서 죽게 생겼는데 이게 유령이 오는구나. 유령이 왔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리 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늘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시라면 나를 오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툭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환경에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께, 나를 물 위에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이 고백 못합니다. 맞죠? 못한다니까.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그런 갭이다 그러는데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그 고백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있어서 행복자입니다. 이거 쉽게 고백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은혜로 붙들린 은혜 속을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주님 사랑할 수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대로 된다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있어서 행복자입니다. 맨날 고백해 보십시오. 그대로 된다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당신에게 가게 하십시오. 이거 그냥 순간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막 이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시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자,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하세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멋진 거라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함께하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러잖아.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성령이 붙들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뭔 기도래? 이러잖아. 성령이 붙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게 되죠. 자기가 기도하고도 내가 이런 걸 알았었나? 내가 이런 용어를 알았었나? 내가 이런 걸 이러잖아요. 똑같다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도 모르게 풍수처럼, 주님 이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풍수처럼 말도 안 되는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 환경 속에서.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오라.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이 흥분됐겠어. 베드로야, 오라. 오라는 겁니다. 그래,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갈 수 있어요? 우리 못 가잖아. 우리는 말씀 보면 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러거든. 우리 못 가잖아. 못 간다니까. 지가 고백을 해놓고도 우리는 은혜로 끝까지 붙들려 있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 아니면 못 가. 파도가 치며 넘실거리는데 못 가잖아. 근데 주께 붙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 파도도 안 보이고 물도 안 보인다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지. 주님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께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에 붙들리면.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여러분 바람을 보게 되고 풍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점점점 빠져 들어갈 때 바람을 보니까, 그 풍랑을 보니까, 바다의 그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금방내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다시 제정신이,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주여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게 제정신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육신의 마음이라니까.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적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주님 구원해주세요. 소리라도 지르잖아 우리는. 주님 구원해달라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은 늘 말씀하는 게 너희가 염려하는 거,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 나를 함께하는데도 나를 늘 의심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전히 너는 나를 따라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믿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알으니까 나를 믿고 따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무슨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한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한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 환경에 함몰되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냐. 내가 너를 지었잖냐. 내가 너를 창조했잖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어떤 일을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얻죠.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 주님이 늘 함께하는데도 세상의 그 모든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믿음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죠. 얘들아,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안단다.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지식도 습득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신다는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 믿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면, 주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냥 더하여져서 행복하게 누리며 주님 말씀한 대로 구제하고 나누며 그런 풍족한 생활을 살며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이제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가 없는데, 얘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에 닥쳐오는 염려는 내일 해.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두려워는 두려워 안 할 수 없고 염려 안 할 수 없고 여러분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늘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7장에 야곱의 고백을 너무나 잘할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야곱같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그 야곱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바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 저 사람 몇 살인가? 이 바로도 야곱에게 당신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백하죠.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에서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의 그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조상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나그네 길임을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 우리가 볼 때 보냈습니까? 야곱은 늘 육적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행복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 족속 그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왜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하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여러분, 날 때부터 쌍둥이 형에서 그 발을 잡고 내가 장자되기 위하여 내가 뭔가 편안한 삶, 아버지의 그 모든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내가 통치하며 다스리며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그 둘째로 태어나서 그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적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 형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죠.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행복하지. 예, 맞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행복자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환경 앞에서는 여러분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내 본향되는 내 고향에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속엔 여러분 그 부유함, 그 풍성함이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부모가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서슬 시퍼런 그에서 그 형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여러분 늘 그 마음엔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본향을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그 내 모든 그 환경,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늘 침몰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험악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한 대로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여러분 주님 함께 하는데도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그 주님이 멀리 계시면 맡기라고 고백하지 않죠. 주님,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대로 주님이 멀리 계시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냐.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냐. 그런데도 주님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늘 내가 함께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기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냥 주님께 던져놓으라는 겁니다. 아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유, 나 주님 이거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 이거 두려운 거 나 해결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근신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너희들이 올 일은,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 너희가 영적으로 나와 깨어 있어야 그 우는 사자같이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다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굳건하게 해서 으르렁거리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이 마귀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기쁨을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요?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더 먼저 알아요. 왜요? 그놈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다가서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먼저 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야야야야야야, 네가 이래도 주님만 사랑할 거냐? 야야야야야, 이래도 네가 주님만 바라볼 거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벌써 은혜가 충만해갖고 내가 뭔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보게 되니 감사하다. 근데 아침에 여러분 살짝 마음이 뺏겨지는 일이 생기잖아. 우리 은주 집사람, 우리 서집사람 차가 꽁가당 해가지고 반바가 콩깔랑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늘 분수 같아서, 그냥 애기 같아서 그런지 저는 그냥 먹을 거 없어도, 분수 같아도 그냥 주님만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집회를 가서 사례비를 넉넉히 주도록 이렇게 은혜 속에 주더라고. 근데 그곳에 여러분, 그 나이 먹은 그 노년에 무엇이 영화를 보겠다고 그 청소년들이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숙소가 없어서 많은 자들이 찾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예배를 할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 조그맣게 숙소를 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한두 사람이 와갖고 끼적끼적 하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건축을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아이고, 맞아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직 하는 일은 영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례비를 주길래 제가 어찌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더 드려도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나도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덧붙여서 더 헌신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가진 거 없어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아라.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를 하나 여러분 저축해 놓야 안심이 드는 그런 육적인 삶,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이라면 마음껏 헌신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날마다 소망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구제 선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기를 원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가난한 헐벗고 궁핍한 자들, 정말로 구역 그 시골 그 노음에서 헌신하며 한 영혼 두 영혼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역자, 그런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저는 여러분 그 첫사랑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덧붙여서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고 제 이름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달려오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 늘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성전을 막 조그맣게 지며 방에 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한 권사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왔죠. 근데 제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약속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막 시작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 가진 거 없는데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보살피라는 겁니다. 주님, 나 가진 거 없는데요. 우리 집사람도 잘 알 겁니다.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애들 돌반 짓지. 맞아. 우리 그거 다 팔아서 그러면 구제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처음에 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우리 집사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주셨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조그만 아가들 의다다 옷을 입혀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맞아, 그게 있었지. 그래서 둘이 주님이 구제하라네.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과감 없이 지금 금을 팔았으면 돈이 많이 됐을 텐데 그래도 그때 다 모아서 팔으니까 20년 전인데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딱 놓고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그 처음은 그 혼자 된 예수를 처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 영혼 한번 살려보겠다고 끌고 나왔는데 환경에 부닥쳐서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갖고 신방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기 요긴하게 활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니야. 미아리 사는 분. 그날 그 다음 날부터인가 한 주, 두 주 나오고 도망가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저는 그래서 그때 멘붕을 일으켰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근데 여러분 결론에 도달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나는 말씀의 여자예요. 주님 뜻대로 고백한 대로 구제하면 된 거다. 그 힘든 영혼,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혼자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흘려보냈으면 되는 거다. 그 영혼이 어딜 가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면 그 이후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흘려보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신 주님, 저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짓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혹하며 으르렁거리는 내 마음, 나 지금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어려운데 힘드는데 될까? 여러분,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적은 믿음 같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그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겁니다. 더하여 줄 때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있게 이제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 있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